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하고, 겉이 아름다우면 속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 다 그것을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외모를 보지 않고 겉을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집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특별히 정결에 관련된 장로들의 전통 정결 의식에 대한 논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부분에서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또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다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논쟁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할 때 이게 비유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7절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여기서 그 비유를 묻자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에 사는 15절 16절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 아까 15절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책망하시죠.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희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을 예수님이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대한 설명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설명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18절 후반부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왜 그러냐? 우리의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냐?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소화되고 결국은 배설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15절의 해석입니다. 결국 겉으로 들어오는 것,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서기관들이 음식이 손에 씻지 않고 먹었던 음식이 그들 생각에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더러운 음식은 예수님은 그것을 입으로 들어가면 결국 배를 통해서 모든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되고 결국 그것이 배설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19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6절을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게 20절부터 시작해서 23절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이 16절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무엇으로 설명? 12가지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정결의식, 장로의 전통이었죠. 음식이라든지 행위,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거와 다른 전통적인 정결의식의 개념을 깨버리는 다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 마음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하냐, 정의하냐,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정할 수 있고 그것의 근본은 바로 무엇이냐? 근원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쓰이는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심장을 의미하는 것은 용기를 분출하는 기관, 그러니까 사람의 용기, 사람의 생각, 의지를 말하는 것이었고, 구약을 살펴보면 이 마음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서 도덕적 행위의 뿌리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늘 마음 또 심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의 뿌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정결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무엇으로? 악한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12가지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에 반대로 보면 결국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질 때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또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그러면서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의 모습을 보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 또한 분명하게 사람의 정결, 깨끗함과 부정함, 더러움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근원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본 거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가지고 있는 12가지의 이 행위들, 그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나 중심의 생활, 나 중심의 욕심,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건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떠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나 중심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나 중심의 의지, 그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았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굴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고 있고, 8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로 채워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뭐냐? 바로 이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깨끗한 삶,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깨끗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원,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고난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사랑, 그 은혜를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올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또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12가지의 그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올해 표어죠. AKPC 예수산책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예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작은 예수의 길을 따라 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은퇴식을 위해서 정말 몸된 교회를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5분 은퇴식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은퇴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선교하고 계신 남광호 선교사님 그 모든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정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 달라고, 그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